고린도 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자, 13장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5절 한 절 말씀이에요. 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옆자리 뒷자리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느냐? 왜 믿음 생활하느냐?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 그래서 그 증거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오늘 제가 한 10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10가지 증거에 한 증거당 10점씩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문제면 몇 점? 100점. 100점 만점에 이따가 이제 어떤 사람이 불합격, 어떤 사람 합격,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10가지 증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스스로 책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책점을 하고, 이제 페일하는 거하고 패스하고는 제가 이제 이따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은 오늘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우리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왜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왜 점검을 해야 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너희 믿어?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너희 자신을 뭐해라? 시험해라. 시험한다는 건요, 테스트 해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 한번 내보여봐라. 나타내 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증거도 확실하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자. 그 믿음이 정말 분명한지 확증해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시험 봤으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도 시험 봐야지. 그죠? 네. 우리 양무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 증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한 10가지 증거를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이 10가지 증거 가운데 이 10가지 증거를 세 파트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증거,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 세 번째는 영적인 증거. 다시 한번 일반적인 거,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하나님 믿으니까 영적인 증거. 그래서 일반적인 증거 3가지, 내적인 증거 3가지, 영적인 증거 3가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10번째 점검, 10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시간이냐면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시험. 시험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컨닝을 하면 안 돼요. 컨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돼. 잘 떨어져 앉았네 보니까. 저기 자매님만 딱 붙어 있어요. 아무튼 잘 떨어져 앉으셨고 컨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점하니까. 자, 오늘 그래서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증거 3가지. 일반적인 거니까 이건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면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태어난 아이가 먹으려고 하듯이, 엄마 젖을 찾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찾느냐?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 먹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자, 이거 잊어먹었구나.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목사, 권사, 집사, 다 띄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띄고,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읽으면 좋고, 들으면 좋고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말씀에 대한 욕구. 어린아이가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줘봐. 죽어라고 울잖아요. 그냥. 응? 그와 똑같아.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증거가 말씀을 찾아. 와, 막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아. 예, 말씀에 대한.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먹어야 될 만나니까 말씀을 먹고 싶어진다. 알고 싶어진다. 잊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기면요, 공부도 하고 싶어져. 공부. 연구도 하고 싶어져. 정말 이게 그런가? 해서 이제 그렇게 어쨌건 성경 말씀을 잊고 싶어진다. 알고 싶어진다. 두 번째, 첫 번째 증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증거는 교회에 오고 싶어진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진다.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예배 드리면 좋고 교회 오면 좋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시는 걸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예쁘세요. 예.
교회 올 때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참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드리면 좋고 이런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올 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교회 보니까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어.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무슨 그거 말고,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오면 좋고 예배드리면 좋고,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교회 가기 싫어, 예배 짜증나, 그건 아니에요. 억지로 막 끌려오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체킹해봐요. 세 번째 증거,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 믿고 은혜를 나누면 너무 은혜가 두 배로 커져.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형제 자매 교회에 와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져. 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언니, 동생, 오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친해지는 게 일반적이듯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다.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더 기쁘다. 그런 게 나에게 있는가. 물론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또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인생이라 다 털면 먼지 나고, 아유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조금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오메, 그러면서 실망도 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조직의 쓴맛도 알게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좋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증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만나면 좋아지고, 형제처럼 느껴지고, 또 은혜를 나누면 기쁘고. 자, 네 번째, 내적인 증거.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내적인 증거 네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 자,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건 이제 내적인 증거예요. 아까 그건 일반적인 거라면 이건 우리 마음 속에, 내 내적인 마음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뭘 주셨다? 영생. 따라서 해봐요. 영생.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가운데 있다가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사람이 줄 던져서 건지듯이, 보트를 보내서 건지듯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투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나오게 된 거, 건져냄을 받게 된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영생. 그러므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다시 한번,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요, 이 내적인 증거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영생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여기 보세요. 영생, 생명, 구원, 죄사함, 거듭남, 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 양상만 다르지, 구원, 영생, 생명, 거듭남, 또 뭐라고 했어요? 예, 죄사함, 다 이게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내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를 믿어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 의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은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 여러분, 의인은 죄하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셔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원래는 죄인인데 의롭다. 그래서 아,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네요? 예, 믿지요. 근데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물론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이 되겠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원래 죄인이었으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때문에 의롭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내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내적인 증거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를 멀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 다시 한번. 여섯 번째 내적인 증거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를 멀리한다. 예, 죄를 멀리한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만 그러냐? 남들은 더 하더라. 이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더 비난하고 이러는데,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우리가 다 죄가, 예수를 믿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가책이 있고 민감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죄를 안 지려고 하고, 혹시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된다.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없는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몸부림, 그런 애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건 땡이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다. 그것이. 그건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분이 돼지를, 요즘에는 애완견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별별별. 어떤 사람 돼지를 또 키우는 사람이다. 하얀 털이 있는 돼지를요. 쓸고 얼마나 샴푸로 그냥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저기도 있지만, 사실 그 돼지는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돼지는 돼지 우리에 돼지 똥 싸고 그 집으로 뭉개고 뒤집어, 거기가 걔는 더 좋지. 응? 씻어주고 샴푸. 원래 돼지는요,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가 더 좋아지고요, 죄 가운데 사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게 더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멀리하게 되고, 가책을 느끼고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이게 여섯 번째 증거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킹하셔. 자,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 일곱 문제. 7번. 지금 책점 잘하고 계십니까? 오케이. 일곱 번째. 영적인 증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증거 세 가지. 영적인 증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들, 부모님들.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 목사님이 누구 데리고 와라,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시켜서가 말고,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응? 그러니까 막 걱정이 돼.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지? 막 잠이 안 오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아이들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니까 그 자리에서 울면서 부모 걱정하고 울더라니까. 이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자원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했고요. 자, 8번째. 8번째는 뭐냐? 기도에 대한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 그리고 기도를 하면 좋아.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놓지를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더 편해. 기도하라고 자꾸 하면 막 좀 짜증 날라고 그래.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꼭 목욕 안 한 것처럼, 몇 달 동안 세수 안 한 것처럼, 밖에 나가야 되는데 세수를 안 했어, 화장을 안 했어, 그런 것처럼 뭔가 찝찝하고 좀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그건 좋은 증상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건 심각한, 시리어스하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영적인 증거 8번째라 할 수 있어요. 가끔이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기도 생활을 오래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렇게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게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힘들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체킹해 잘 해봐야 된다고. 지금 이때가 검사 잘 해봐야 돼.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8번째. 자, 영적인 증거 마지막 9번째. 영적인 증거 9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싶어지고
이게 9번째 증거다. 9번째 증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 10번째. 자, 마지막 10번째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0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 지금 9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9가지 전체를 보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쨌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그리스도, 구원, 예수,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말은 우리 인생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 BC, AD 나누어지듯이 내 인생에 AD와 BC가 나누어져.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그 기점이 뭐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기점이고, 그 구원받은 후에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9가지가 여러분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진다면 여러분은 새 것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면서 근심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꼭 근심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근심은 하는 게 복되다. 그런 근심, 세상 근심 말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근심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10가지, 10번째, 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 나는 이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 이게 분명히 있다면 10번째, 여러분은 그게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가지 이 체킹 리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당 10점씩을 준다면 이제 100점 만점이 되겠죠. 100점 만점.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줘 보시고 점수를 줘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요, 자기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후하게 주겠어요? 인색하게 주겠어요? 후하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는 점수는 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 가족들에게, 엄마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 시험지 체킹을 한번 서로 한번 해봐야 돼. 서로. 왜냐하면 자기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자기는 뭐 다 그 증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남이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서 서로 한번 오늘 리스트를 놓고 점수를 주고 집에 가서 그다음에 점수 준 거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나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이구, 이게 그렇다고도 화내지 말고, 예,
근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제가 지금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70점은 좀 넘어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합격선에 가깝다. 70점 이하면 근심해야 돼. 근심. 구원에 대한 근심.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돼.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정말.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하고 그 옛날에 TV 보면 그 면봉 가지고 막 코 쑤셨잖아요, 이렇게. 맨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제 코를 쑤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검사를 맡고 나서 이제 그 통보가 오기 전까지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불합격. 불합격은 이제 양성이고 합격이면 음성인데 떨리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합격, 양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치료 과정이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단번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할게요. No. 그냥 단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천년 비유 보세요. 나중에 문 닫힌 다음에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하고 성가대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되어야 돼. 그게 좋은 교회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진짜 나쁜 교회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자가 없어. 자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야. 이런 구원의 체킹이나 구원에 대한 복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물론 필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냥 도덕적인 율법적인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앞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기 잘 보세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되지.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따라서 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 내가 10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10가지가 다 분명히 나에게 있네, 이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구원은 티켓이 아니다. 티켓이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 비행기 표를 끊어야 돼. 비행기 표를 끊었어.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듯이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의 표를 얻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다 넣었어. 나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의롭게 되었어. 나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가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잘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느 단계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 여기 있었는데 누구 통해서 예수 믿고, 부모님 통해서 아니면 친구 통해서 양무리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구원, 하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냐? 여기 체크를 한 거 10가지. 구원받은 게 분명하냐? 그 증거가 확실하냐? 여기까지 체킹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받은 구원을, 여기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영원한 구원. 여기는 영화, 영원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 단편적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넣는다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있고, 현재, 과거 구원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출발, 스타트 딱 해가지고 반환점 돌아서 테이프 돌아올 때까지, 테이프까지 들어와야 인정이 되듯이,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구원은 무슨 티켓 끊는 것처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가장 큰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 받았대. 자기 죄사함 받고 그 증거를 보니까 다 구원 받았대. 구원을 받았는데 주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거든.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옛날 행하던 게 주인이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삶은 옛날 안 믿었을 때하고
별 다름없이 죄의 길에 있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그게 더 좋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착각하고 있는 것. 주인이 바뀌었냐? 주인이 바뀌었으면 여기서 이리 가죠.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해도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주인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원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뭐 원수가 다 있겠지만 원수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말을 듣게 되고요, 그 말에 순종하게 되고 또 복종하게 되어진다. 자, 오늘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점 맞았는가 한번 잘 점수를 주시고, 특별히 집에 가셔서 서로 크로스 체킹을 꼭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